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육신을 잇고 임마누엘을 잇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현실을 살아낼 실력과 인내를 주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이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순교 시대를 가집니다. 이방으로 나갔을 때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율법주의로 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많이 핍박을 해서 히브리서 같은 것은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인들, 즉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을 넘어선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 이중적 박해를 받게 된 처지에서 그 위로의 편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기까지 오도록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이 신교 시대를 지성사에서 어떤 변천을 겪었으며 세속화라는 사회의 변동 속에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라는 계몽주의 속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소원과 설명이 기독교와 충돌하기도 하고 기독교에게 심한 그 짐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어디까지 지켜냈는가를 살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독교의 시대적 시련들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복음주의라는 것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이제 12제자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제자들은 예수를 본 제자들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정말 초월적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힘,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이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도 기도하고 그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나오는 역사도 보고 그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중요한 제자들을 잇는 말석의 사람으로 복음이 터키와 그리스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에까지 번지게 된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 시대의 사회성, 즉 사회 문화 사상성과 기독교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자신의 정체를 더 분명하고 더 다양하고 깊게 이해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고대 사회에서 중세로 넘어왔을 때는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어 기독교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시대까지 겪으면서, 그래서 중세를 일반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까지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커다란 폭력이 되어서 인간을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 근대로 넘어올 때를 계몽주의라고 해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학문적 성취, 또 사상의 진보, 또 과학에 의한 많은 비밀들의 해결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인본주의라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 목표로 삼는 그 계몽주의를 겪고, 계몽주의가 가졌던 이성과 논리와 그 깨우침의 한계라는 것을 맛보게 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과학은 발달했고 교육도 진보됐는데 왜 인간은 진보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답이 없다. 각자 알아서 살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근대 후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그 시대들을 겪으면서 자기 정체를 확보했는가 할 때, 오늘날에서 돌아보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자신의 정체를 지켜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라는 구원을 가장 큰 핵심으로 하는 설명에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의 한문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파들을 보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교파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기 싫으니까 대한 기독교 무슨 회 이렇게 자기네 교파를 표현할 때 어디나 예수를 대표적 이름으로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앞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죄지어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그 아들을 보내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했다라는 복음을 핵심으로 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대표로 세우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으로 우리 현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예수가 앞에 서는 이유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 핵심된 해결책으로 예수를 앞세워서, 복음 그러면 첫 번째 뜻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뜻의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신앙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되는 특징을 주장함으로써 복음주의라는 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과 인류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해를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로 복음이라는 말이 특징에 좁혀지는 바람에 신앙의 넓이와 깊이의 설명보다 현실과 실천과 또 확신이라는
개인의 그 동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왔듯이 복음주의의 특징은 첫째가 회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1970년대 유행했던 그 복음주의 운동의 앞장선 전도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CC, 내비게이터, IBF 같은 그 종교 단체가 다 기독교 그냥 종교 단체가 아니라 전도 단체인 것입니다. 기독교 전도 단체인데 그것도 거의 다 학생 전도 단체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니까. CCC가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미국이 1950년대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떤 큰 결과를 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것이 삶과 지위에서 가지게 된 영광을 너무 누리다가 후손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성공 위주의 교회의 그 가르침이 젊은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성경만큼 열심히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30년 후로 갔다 이제 지금으로 돌아오는 세 편의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시면 기독교적인 얘기는 전혀 없이 그저 재미있는 젊음의 그 만끽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중지를 모은 것이 주일학교에서 실패했지만 대학에서는 캠퍼스에서는 다시 잡아들이자가 된 것이 그 학생 전도 운동 단체들의 탄생입니다. 미국에서도 효과를 받고 한국에서도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나 그 기독교 단체가 들어가고 교회에까지 그 CCC가 쓰던 10스텝이라는 그 성경 공부책이 교회의 구역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인 교육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교재는 순교자들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CCC나 내비게이터는 6단계였는데 그 교본들을 교회가 쓰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전도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형리에서는 나를 따라해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싶습니다. 믿음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고 아멘 하면 너 예수를 믿는다고 네 입으로 고백해봐. 나 예수를 믿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지금 영접했고 고백했잖아. 이런 식의 그 확인들이 그때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이 복음주의가 회심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 봉사를 한다는 역동성이 세 번째 특징이었고 네 번째가 십자가 중심, 즉 구속 사역과 모든 초점이 구원에 모여지는. 그래서 하는 질문도 심지어 제 후배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이 질문에 답도 못 하시겠어요? 형님, 구원 확신 없으세요? 구원에 무슨 확신이 필요하냐?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와서 주민등록증 까라 그러냐? 아닙니다, 형님.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대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미친놈들 니들끼리 가서 해라, 난 나대로 믿겠다, 이렇게 등을 돌리게 돼서 저는 기독교의 넓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뭐 확신으로 앞세울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일반인과 다른 특혜가 없나? 어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보상을 안 해주시나? 여기가 문제였지, 믿었다 안 믿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운동 단체들의 특징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란 도대체 넓이와 깊이가 어디까지냐 하는 대로, 그리고 저 자신의 항복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나는 믿는 게 분명한데 믿는 게 충분하지 않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양보하고 계시고 감추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질문을 했냐 하면, 기독교 자체가 가난한 것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보고 설교하래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글쎄 그 길로 들어섰지 뭐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한국교회의 복음주의를 넘어서는 기독교의 진정한 넓이와 깊이와 정체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원래 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일종의 사상, 신념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주의는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원래 이름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었고, 이 복음주의 운동이 역사적 배경으로는 가장 가깝게는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하여 이게 생겨납니다. 이 부흥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조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란 제대로 믿자는 자들인데, 제대로 믿자는 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 영국은 아시는 대로 왕의 통치에 따라서 그 왕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으로 늘 그 상황이 바뀌곤 했습니다. 왕이 기독교까지 포함하여 수장이 되는가? 그러니까 왕이 정치뿐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수장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수장이고 종교는 종교계에다가 허락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세시대 내내 그랬듯이 결국 나중에 교황이 정치권보다 위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왕이 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을 중세시대에 겪어서 매수, 매매가 흔하고, 교황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뭐 카노사의 굴복이라는, 교황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어서야 왕위를 얻게 된 일 같은 역사를 겪고 나서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죠.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자 신앙이 폭력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 전에 가졌던 기독교의 권력이 어디로까지 확장이 되냐 하면 교회라는 것의 수장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의 소속 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를 믿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과 지옥, 구원권을 교회가 쥐고 있고 신부가 쥐고 있는 셈이 되어서 신부 앞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해야 교회 회원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무엇을 반대하냐면 그 로만 캐톨릭의 교황권을 거부하고 영국에서는 영국 왕이 종교권에도 수장이 되겠다고 한 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회 수장이 그 왕이었고, 이쪽 대륙에서는 일반 그 교황청이 따로 있고 그 수장이 왕이었는데, 종교개혁으로 이게 무너지지만 영국 안에서는 국교로서 요구하는 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성공회의 수장이 된 왕권이 중세시대 대륙에서 그랬던 것처럼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마녀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하는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유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원래 미국 교회 시조는 다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있고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지 어떤 그 안에 지도 계급이라는 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독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목사가 설교권만이 아니라 행정권도 가지는 것을 감독교회라 그러고, 감리교가 감독교회고, 침례교가 회중교회고, 장로교는 회중의 대표를 뽑아서 당회를 이루어 행정권을 의논한다를 장로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면 그 청교도들이 왕이 권력으로 종교계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여파와 함께 만나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국가가 종교적인 권력과 조정을 하지 않자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누가 머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을 다 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다 이제 부모한테 배워서 유아 세례는 다 줬는데 크면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성찬식을 할 때는 나오는 거예요. 여긴 참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때 제대로 교회 안 나오던 유아세례 교인에게도 성찬을 허락해야 되는가, 제대로 교회 생활 안 한 사람은 안 줘도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중요한 문제 때 이제 부흥이 터지면서 희한하게 이제 영국에서 온 설교자의 부흥사의 설교에 그때 회복된 사람들은 안 믿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신앙생활 안 하던 자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입니다.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믿었는데 개판치다가 자기가 믿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톱밥길을 걷는다 그래요. 이제 너무나 관중이 많아서 일반 교회는 뭐 그때는 다 교회가 100여 명석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부흥회에서는 천막을 치고 그 진창길을 다들 걷기 때문에 가운데만 톱밥을 깔아서 가운데만 강대상까지 톱밥길이라고 했는데 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드시오, 일어나시오, 나오시오 한 것을 톱밥길을 걷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서 천막문을 열고 나가다가 추록에 치여 죽는 게 최고다 라는 말이 생겼어요. 구원받고 죄 지을 틈이 없이 죽는 것이 됐죠. 지금 왜 한국에서도 그 말을 쓰는지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어? 왜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현실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의 약점이에요. 믿었는데 믿은 것 같지 않고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원치는 않고 어찌거나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을 얻고 나서 천국을 간다고 운명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운명을 결정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창조의 하나님. 하나 더 붙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되려면 가운데가 뭐라는 겁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공했으면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창조를 했는데 제대로 진행됐다면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창조를 받았지만 이 꼴로는 천국 못 간다. 실패한 존재라는 것. 우리 자주 쓰는 죄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복음주의를 넘어서는,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작용을, 어떤 보충을 더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주의 정도의 수준에서 한국 교회가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어디 외부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해보면 아멘을 너무 자주 해요.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알아요 그 뜻입니다. 알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논리적인 설명을 해 나가면 갑자기 눈이 풀어지면서 서로 뭐야,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 얘기만 들었지 살아있는 동안은 뭘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전도와 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부흥기 때 그 외부 그 선교사들이 오시면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 전도의 최고의 뭐랄까 직책이 모르는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다 소원하고 일어났다가 못 지킨 사람 많아요. 그거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도 다시 대륙에도 가고 그 운동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운동이 되느냐 하면 한국에까지 선교사들이 왔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20대에 와요. 신혼인데 갓난애 데리고 와서 애 죽고 자기네도 다 죽어요. 그렇게 순교로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그때 한국에 왜 오게 되냐면요. 원래는 중국이 목표고 일본이 목표인데 일본이 문을 닫아거는 바람에 그 중국에 너무 간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한국을 알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장자교회 같이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 지금 부흥을 한국 교회가 충분히 이미 50년 이상을 이 부흥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 속에는 그 중세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계몽주의로 오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으냐면 인문주의,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온다 그랬죠. 자유주의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이 초월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이해와 상상과 소원의 극치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 본성적인 어떤 완성을 향한 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없냐 하면 신이 없고 메시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인간이 도덕적 차원에서 극치로 가는 것. 그러니까 도덕을 넘어서 종교가 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원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창조됐으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거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과 진리에서 끊어진 바람에 부패하고 소멸되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도덕성으로 보는 것은 증상을 보는 것이지 원래 죄가 지적하고 싶은 본문을 사실은 놓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다시 묶습니다. 어떻게 묶느냐 하면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모든 죽은 자들까지 붙들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심으로 인류라는 존재를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사망이 아니고 영생인데 창조의 목적이 천국에 데리고 있으면 그만인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랜다든가 그걸 또 왜 만들었는가라든가 먹어서 죽는 꼴은 왜 본다든가 그건 또 왜 역사를 가지게 놔뒀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유를 준 이유는 자유를 우리가 권리로 책임으로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는 사랑과 믿음인데 사랑과 믿음은 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와 대등해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대등할 수 없는데 관계론에 있어서 대등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 같은 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존재. 사랑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반대 증오와 더러움과 치사함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 위대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못해서 자결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 이런 깊은 영혼의 뒤틀림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라는 존재가 보통 다른 우리가 보는 동식물에서 보는 존재들과 얼마나 엄청나게 틀리기에 이런 고통과 자포까지 생각하게 만드는가로 사실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우리에게 자각되고 있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력자라는 차이로서의 초월자로서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육신인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알아듣는 눈치도 없고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신은 초월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만드는 신은 모두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신이 목적한 것을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신들, 보통 말하는 종교성과 다른가. 무슨 양심이니 윤리니 선이니 봉사니 이런 단어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신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왜? 그건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애 발을 씻어주면 엄마가 애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건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을 거예요. 나는 너희 부모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손에 주고요. 우리 손에.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죽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 제일 고통받는 게 뭐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죽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이 철없을 때 하는 소리가 나는 고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있다고 말이나 하고 우리 엄마는 마귀야. 이런 말을 해요. 언제 깨달으시죠? 자식 기르면. 자식 기르면 깨닫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죠.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어떤 운동들로서 어떤 특징들이 자꾸 번갈아 나오는가 보시면 종교개혁에서 교회 소속이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중세교회의 그 억지에서 믿음은 각 개인의 것이다. 구원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얻는 것이다 라고 열어놓는 게 놓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어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라는 것에 보상을 바라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식의 철든 모습들이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보상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행위들을 보상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신의 존재와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교의 강압 속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 그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어느 문제가 걸리냐면 이런 권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을 가지게 되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천주교에서 하는 것 같이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뭐 징벌을 뭘 해라를 받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원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아주 건박한 생활을 하고 아주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게 겁이 나서 그랬어요. 신앙적인 그 정도와 그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청교도의 청자가 그 풀을 청자예요. 얼마나 그게 싱싱하고 그 맹렬한 건지 모른다 그런 뜻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불쌍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초대교회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원색적이에요. 쉬웠어요. 모두 통성기도하고 모두 방언하고 모두 기쁘고 지금은 안 그렇죠. 왜 그래요? 유치원이 아니니까. 유치원에 가면 모두 행복해요. 선생님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해요. 왜요? 짐이 없어요. 짐이. 숙제가 없어요. 시험이 없고. 그래서 이 일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유치원도 거쳐야 되고 초등학교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건주의가 늘 또 나타납니다. 경건주의는 왜 나타나냐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리적 설명이 성행하게 돼요. 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신부한테다 다 맡기면 됐었는데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를 각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교리가 풍성해지자 전부 말싸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일이 언제나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어느 시대나 일어납니다. 경건주의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청교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경건한 것은 필요한 인간의 신앙의 인격적, 구체적 변화이지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신성에 속한 분이죠. 신성이라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신을 뭘로 생각하나요? 초월로 생각하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능력에서 무한하신 분이 신성이라면, 인성이라 그럴 때는, 인성이라고 표현되는 사람 인자를 쓸 때는 그 인간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 한계로 생각하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 라고, 다 완전할 수 없다가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잘못한 거, 그래서 사과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참 성품이 좋아, 그런 게 무슨 그런 고백이나 그런 어떤 사과 같은 것들을 인성이라 그러지, 인간이 어떤 지위와 어떤 목적 아래 만들어져서 그 자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를 나눌 만큼의 지위와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하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는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 교자가 아니고 교통할 때 쓰는 이 교를 무슨 교라 그래요? 서로교? 관계교? 사괴교? 사귈교? 사귈교. 그러니까 교회는 사귀는 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가 둘째고 만나서 반가운 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각의 수준이 혼재해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거기가 다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교육에 의해서 전체가 다 어떤 수준이 되는 것. 말하자면 전도 운동을 합시다 하는 식으로, 뭐 기도 운동을 합시다 하는 식으로 경건으로 때우고 봉사로 때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아래 한 혈육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가 교회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때 쓰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죠. 목사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알고 오면 전부 그렇게 되라 그러게 됩니다. 전부 빡빡머리로 밀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보이는 획일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족같이, 거긴 우열의 개념이 없는 승패의 장소가 아닌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런 경건주의든 무슨 종교개혁이든 다 좋은데 제일 뜨거울 때가 부흥일 때가 제일 뜨겁더라. 그래서 부흥은 밤낮 다시 오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때의 뜨거움으로 돌아가자, 그때의 이 분위기로 가자 해서 언제나 반복되는데, 복음주의라는 것이 부흥운동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주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고 확신에 차고가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의심이 더 많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라남이거든요. 그때 이미 속이 꽉 차면 안 돼요. 그땐 여러분이 왜 그때 되면 안 되냐면, 중학교 땐 중학교 교과서를 써야 되고, 고등학교 땐 고등학교 교과서를 써야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교과서 갖다 놓고 왜 못하냐고 후려패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부분도 다르고 어디서 시작하게 됐는지 부모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지 모태 신앙이고 중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거 다 좋아요. 태어났죠.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나는 어른, 보호자를 찾게 마련이죠. 그 보호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 보호자가 깨우침이 있으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할 텐데 태어나자마자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렇게 평생을 교육받으면 곤란무쌍하다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한 분위기예요. 부흥은 깨졌어요. 좀 현실이에요. 왜 깨졌냐? 천국은 안 오고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밤낮 같은 소리나 하고 혼자 울고 혼자 고함 지르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게 뭐야가 일을 한다는 걸 언제쯤 아나요? 여러분 커서 철이 들면 잘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그때가 1950 몇 년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그분 덕에 아마 내가 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분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그분은 굉장히 곤란하게 구셨어요. 그래서 안 잊혀져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 주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의 부흥운동 때문에 가장 크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주의의 부작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라 역동성이다. 그것은 감동이다 하는 실용성이 그때 강조되기 시작해요. 백날 사도신경 헬라어로 외우고 10계명 히브리어로 외우고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보상이 아니라고요. 열심을 내는 게 나를 확인하는 확인으로서 신앙에 내가 내는 열심의 답이 아니라고요. 답은 각 개인의 인성이라고요. 내 나이에 10대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세상에 같은 연배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인성과 나의 인성이 뭐가 다르냐예요. 존재론에서 다르고 그 소원에서 다릅니다. 크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표가 나는 게 가장 극악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게 말하는 게 뭐냐? 지옥에 나가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더 나쁜 말들을 더 만들었죠. 근데 그건 우린 할 수가 없게 돼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게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말 할 수 있게 돼요. 좋은 얼굴 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가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서 순종하겠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속이 상한 채로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남이 없을 때는 고함도 지를 수 있고 악도 쓸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남 없는 데서는 왜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지키고 사람 앞에서는 막 하고 거꾸로죠. 여러분이 보상을 뭘로, 자신을 뭘로 진정시키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은 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세요? 이 말 알아듣고 이 말을 지금 자신의 필요로 알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건요. 그다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성사와 역사적 사회사 속에서 본 바와 같이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계몽주의에 의한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통적 기독교 예수라는 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범적인 성인이었어 로 격화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이 아니고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인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려고 그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근본주의라는 게 생깁니다. 근본주의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다른 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이 논리니 지식이니 이런 거 끌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제대로 믿고 그냥 열심히 믿자. 그래서 여러분 해보셨어요? 믿습니다를 100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희미해져서 고통이 사라져요. 옛날에 그러라고 그랬어요. 주님 믿습니다 100번 해보라고. 그럼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지쳐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완성이 답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과정인 걸 알아야 견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의 복음주의가 근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구원 하나만을 묻거든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뭘 안 하고 안녕하셨어요를 못하고. 큰일이죠 이게. 상식과 교양을 놓칩니다. 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복음주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복음주의란 신자가 붙으면 보통 이제 개선된 걸 얘기하기도 하고 잘못 간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개선된 걸 얘기합니다. 근본주의가 되어서 복음주의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 좋다. 그런데 근본주의가 돼서 운명 하나 놓고 싸우는 정도가 되지 말고 말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성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지성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자가 돼서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복음주의 그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신복음주의 그랬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이 근본주의가 됐다가 거기서 학을 띠게 됐다가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확인하면 됐지 뭐. 이걸로 견디다가 그걸로 못하겠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무엇에 빈곤을 느끼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과 나라는 존재의 어떤 지성적 만족도에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가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게 믿는 게 맞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의심이 가는 것을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지적 영역, 인지적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성입니다. 한 번 지나가고 마는 사진이 아니라 그 겪은 것이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진전시키고 생각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지성입니다. 근데 그 지성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가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대화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를 어느 때 하시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시죠. 설득을 하려고. 간절히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일기를 쓰듯 하시게 됩니다. 왜 일기를 써야 되죠? 일기를 남겨놓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돌아볼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쓰면 내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나 하고 놀랍니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쓰면서 생각이 나요. 글을 쓰면. 기도를 하면 생각 밖의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들으시면 제 기도는 시중의 기도랑 많이 다릅니다. 느끼셨어요? 저는 단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대화체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최대한의 항복과 감동과 친밀함과 또 그 자녀로서의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집을 보시면 우리 편찬실에서 그래서 제 기도문을 꼭 강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강의했을 때 마지막 기도를 꼭 책자에 남겼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제 책들 매 장을 찾아보시면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단순화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적 행위로 원색화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인성이라는 것이 신이 자신의 영광에 찬송을 만들고 말겠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인간된 영광. 그래서 그 영광까지는 너무 멀어서 제가 쓰는 게 이제 명예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현실로 삼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가장 중심에 놓는다는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특징이 본질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이라는 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로 구원이 그냥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본질로 여겨지면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긴 과정인가를 이제 알았으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신학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학에 대해서 한참 부흥시대 때는 어떤 말이 유행했냐 하면요. 신학교 같은 건 왜 가요? 그렇게 말들 하곤 했어요. 그 부흥사들이.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가 설교해서는 아무도 은혜 못 받고 자기가 하면 기침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그 뭐 신학 운운하고 있느냐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그 마이크를
이 앞에 좀 준비하셨죠? 141페이지 신학의 세 가지 요소부터 좀 길게 1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조금 넉넉하게 읽어주십시오. 신학의 세 가지 요소. 총체적인 신학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적 요소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이며, 세 번째는 이 두 요소에 기초한 미덕의 개발, 소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를 신앙 고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교회가 믿는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 내용은 교리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은 진리로서 권위를 지닙니다. 고백에 담긴 권위는 사람들의 논의를 통한 합의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명령과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적인 진리는 신자의 생활과 신앙의 실천에서 중심에 자리합니다. 내가 신앙 고백의 권위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믿음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전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갖기로 하면 믿음의 세부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지 우리와 합의하여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교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교리가 없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것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게 됩니다. 믿음도 예배도 무의미한 일이 되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도 모두 목적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은 권위적인 교리들, 즉 신앙 고백 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학의 두 번째 요소는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명령과 법조문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앙 고백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싸움이 동반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됩니다. 신앙 고백을 그저 외우고 반복한다고 해서 신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항복하는 일, 그렇게 하여 믿음의 내용을 실제로 갖게 되는 일이 신학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의지가 확인되고 그분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사실로부터 교회의 현실을 다시 이해하는 일, 과거의 영적 부요를 모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절대시하지 않고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 반성적 성찰 속에 있습니다. 신학의 세 번째 요소는 삶의 지혜 혹은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실천이 신앙 고백의 기둥 위에 건설되어 성찰의 발판을 둘러싸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구별되기 위해 물질 세계를 외면하고 신비와 초월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갖는 힘과 내용을 우리의 존재와 생애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담아내는 지혜와 실력을 뜻합니다. 이 영성은 기독교적 실천과 삶이라는 문제를 기법의 문제로서가 아닌 진리와 진실의 문제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열심, 정열을 동원하는 기법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진실을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성이 이렇게 은사를 받거나 이렇게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는 것, 그런 것들로 영성을, 그러니까 초월과 자연의 이분법을 쓰곤 하는데,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데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연 속에서 기르고 있는 진정한 문맥이라는 걸 아시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고통스럽다거나 하나의 시험의 과정이 아니라 만드는 구체적인 기적의 과정이라는 걸 납득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를 계기를 주고 위로하시고 증언하시기 위하여 가끔 하시지 초월로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목적지에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한국교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대중성과 실용성이 본질이 되어서 부흥시대 땐 당연히 물었던 것이지만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은 신자 수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됐지,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뭐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 칭찬을 받으실 만한 인격자들을 더러 볼 수 있었지만 평신도 속에서 그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일들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평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를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했는가를 회복하는 일에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면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선택하게 하시고 잘못해서 사망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예수가 오시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을 얘기해 보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탄생을 말한다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을 여자에게서 나게 해서 자연 질서를 어기지 않는다. 남자에게서 나게 하면 더 초월적일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자가 난다. 그러나 그는 임신할 수 없는 애를 낳았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나십니다. 33세를 사시도록. 그리고 인간 현실을 경험하시고 반응하시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말미에는 결론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다 담아둘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성경엔 이것만 얘기한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왜 고생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돼야 큽니다. 혼자 하면 좋은 게 뭐죠? 자기만 책임지면 되죠.
결혼을 하면 2배를 줘야 돼서 그게 싫어서 다들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부부를 뭐라고 요구하시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요. 에베소서 5장이 부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서, 즉 우리 인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잇듯이 나뉠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하고 돌아가시면 에베소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럼 에베소서에 줄곧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는 한번 쇼를 하고 증거를 남기고 가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아니 처음부터 목적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정성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평하는 것은 세상적 기능, 세상적 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세속성이죠. 필요와 이해관계밖에는 모르는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시고 믿음이라는 말을 하시고 은혜라는 말을 하시고 진리, 생명, 영광,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우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걸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친히 흙을 빚어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도무지 위로도 없고 난 모르겠어 라는 말이 시간이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에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과 증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받는 자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얘기한 믿음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내일 아침도 일어나서 나아가 싸울 것이다. 원색적이지 않습니다. 명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육신을 이으랍니다. 여러분이 성육신을 잇는 메시아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말 인류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하여 우리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이 명예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살기 싫고 내일 아침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것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포기한 자리까지 들어오시고 나의 반발과 원한까지 뒤집어 쓰시고 편을 드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놓아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좀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의지를 받아들여 나 하나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자신 있게 얼굴을 들고 빛을 발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